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여름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무덥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더운 여름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더 많은 응원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었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의 연속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3년의 어느 즈음이었을까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배웠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쩌면 당연하고도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묘한 불안함과 묘한 불편함을 함께 느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배웠던 아주 간단하지만 힘찬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 있게, 거의 대부분 자신 있게 네네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을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것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동안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하고 있는 힘껏 뽐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묻기에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네네 선생님 준비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척척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 가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저 함께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길을 떠나야 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준비가 다 되었었던 걸까? 이젠 됐다. 이들을 보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셨을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던 걸까? 이제 하산하여라.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야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 선수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훈련이 되었을까? 정말로 이번에는 준비가 잘 되어서 4강의 문턱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이 지금 필요한 순간일까? 이런저런 염려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는 내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떠나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너희가 할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배낭,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챙기거나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의 집에 끝까지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기도해라. 합당한 집이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라. 아니면 아닐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가라.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다 준비되셨던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준비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든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척척척척 그려지고 선명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였던 걸까? 5절과 15절의 말씀 전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내는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셨다라고 나왔는데 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실험해 보았을까요? 자기에 있는 이 능력을 뭔가 실험해보고 떠나기 전에 며칠간 익숙하도록 이런 권능들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셨으니 아멘 하고 끝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혹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지혜의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염려가 뚝 그쳐지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라고 하는 분명한 이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숙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될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그랬을까요? 사실 주셨다라고 하고 주시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뿐이기도 합니다. 받았다라고 하고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모습은 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더 힘이 세어진 느낌도 없고요. 머리가 뭔가 더 맑아지고 명석해진 그런 느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고요. 때로 풀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았을까요? 제대로 검증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마치 졸업 시험처럼 졸업을 받고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을까요? 그냥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셨고 그래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보고 묵상하여 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기후에 불과할 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가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자이시거나 혹은 다른 이방과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배타주의자적인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당부하시는 걸까요? 묘하게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흐름을 이어온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자기 자신들과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여 담을 쌓았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로 확대되는 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바둑을 둘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안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대국을 보고 큰 기름을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은 한꺼번에 여러 수를 두는 게 아니라 한 수 한 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작은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의 포석이라고 하는 것, 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돌을 두기 시작하신 것,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으로 돌을 두기 시작하셨던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고아와 과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그 양 같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데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양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있었기에 그 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의 운명, 그 비참함을 아시기에 그 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시작하리라라고 그래서 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래서 주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위생적인 방법들도 알고 있었고 어떤 치료를 위해서 마취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런 상처는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강한 심판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다룬다는 것이 의료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어떤 주술적인 이런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낫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환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억울한 시선들 때문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무언가 용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해서든 낫게 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낫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단순히 의료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라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족과 그 주변 이웃들의 냉혹한 시선들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들이 찾아온 병자들에게 낫게 되어라, 건강해져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참 간사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거리들을, 이유들을 찾아내도록 만들어냅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묘한 특권의식, 권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자신을 둔갑시키고 변화시켜 버립니다.
묘한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이 되살아나는 이 일은 내가 아니다.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너를 사용하시는 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자기에게 자기의 상을 주어버리는 일을 바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보상으로 내 스스로 채우는 어떤 보상 심리로 무언가를 채워버린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가 아니라 야, 기가 막힌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작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큰 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두기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일 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손에 들린 작은 몽당 연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여행을 해나가면서 몸만 가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나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챙기거나 준비하지 말라. 사실 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플라스틱 지폐라고 하는 카드로 모든 것들을 때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참 교회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오는데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몸만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사를 준비할 때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챙기고 아무리 준비해도 뭔가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됐다,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길 것 다 챙겨도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일까? 그렇다면 준비하지 않고 정말로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하시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사실은 우리 준비의 모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되어야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체험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준비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었다, 내가 지혜로웠다, 내가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없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여 주셨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시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른 양은 하나의 거점이었던 것이죠. 거저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라. 너희가 준비한 게 있느냐? 너희가 가졌던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너희가 준비하고자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미 준비가 되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의 집에 끝까지 머물며 평안을 빌라. 아니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어디에 더 방점이 있을까요? 평안을 빌라는 것일까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편을 가르고 선을로 구분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선을 긋듯이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누어 버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의 기준은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고 민망해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쉽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손을 털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랬기에 그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그 현장에 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는 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져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보시면서 민망해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단장의 애를 끓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솟아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손을 털고 떠나가 버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기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신앙의 선배들 복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이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우리랑은 뭔가 사뭇 달랐던 걸까요?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확신하고 떠나갔던 것일까요? 아마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상황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분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비용을 들이고 수고하였는데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흡족함을 위하여 이런 것 저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서 0점 조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의 권능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잇대어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기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끝이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는 삶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준비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 준비 다 되었던 걸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되었다라고 하실까요? 가라, 너희의 세상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여기 머물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준비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삶이 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여 주셨고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요. 그 부르심 앞에 늘 제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